네, 오늘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액션 플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 안창호가 아니에요. 독립운동사 안창호가 아니라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케냐 지역에 들어가서 마사이족에 이렇게 마사이족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과 함께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위협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죠. 그들을 처음 만난 게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웠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사이족 언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전혀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사이족 무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추장에게 딱 끌려갔어요. 추장 앞에 딱 섰는데 추장이 나한테 딱 오더니 안찬호 선교사한테 오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yes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막 또 물으는 거예요. 화를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 대답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이번엔 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또 막 다른 부족 식구들에게 막 가더니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오케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추장 얼굴과 또 사람들의 표정이 막 인디언들이 얼굴이 막 좋아지더니 그냥 막 좋아하면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추장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추장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기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곳에 들어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스. 사실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절대 제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예스 한 거죠. 두 번째 이 추장이 뭐라 그런 거냐면 추장이 질문하기를 야, 그러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 알았지? 돌아갈 거지? 이렇게 질문한 건데 노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노. 난 절대로 안 가겠다. 난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진짜 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건데 오케이 이렇게 대답한 게 돼버린 거예요. 말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순간 그냥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교 부족인 그 마사이족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을 그냥 한 방에 열어버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한참 그 마사이족에서 선교 사역을 막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이게 마음이 좀 떴는지 추장이 오더니 자기한테 막 침을 뱉더래요.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관이 형제한테 침을 제가서 딱 뱉으면 어떡겠어요? 기분 더럽네, 뭐 이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기분이 굉장히 상했대요. 선교사님이 아니 마음이 떴나? 내가 싫은가?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자기도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도 침을 얼굴에 패 뱉어버렸대요. 추장 얼굴에. 그러면 뭐 어디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느낌. 근데 추장이 너무 막 좋아하더래요. 막 기뻐하더래요.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을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메말랐잖아요. 가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이렇게 침을 뱉는 건 상대방에 이렇게 뱉어주는 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라 경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경의의 표현이라. 우리는 그냥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그들은 수분이 귀하니까 그게 경의의 표현인 거예요. 최고의 경의의 표현. 그래서 추장과 너무
너무너무 더 가까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런 간증을 그 안에 실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과 기적,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아니면 선교가 가능할 수 없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필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생각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하게 느꼈겠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누군가에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이겠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처럼 어쩌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삶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늘 부모님에게 이렇게 짐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더 나은 부모나 더 넉넉한 부모가 되었더라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은 남편이면 더 좋은데, 그래서 더 넉넉하게 내 아내와 나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왠지 미안한, 늘 부담스러운 가슴을 갖고 우리 남편들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흔히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등감을 함께 늘 느끼게 되어지죠. 그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화이기보다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한 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체념하고 살아요. 체념하고. 에휴,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체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엔 체념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보고 구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보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에이두라는 단어로,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게 보여서 본다 이런 의미예요. 보여서 본다.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니까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걸이 어떤 간절함이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서 구걸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툭 한 말 던져본 거죠. 한 푼 줍시오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있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냥 오늘도 체념한 채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삶에 대한 별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 걸 우리가 함께 만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좀 처음 교회, 지난주까지 계속 올해 처음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처음 교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심했어요? 이건 도대체 뭔 분위기입니까? 벌써 8주째로 오고 있는데 이 싸늘하니 침묵.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심했어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나 회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인이 몇 명이 된 거예요? 3,000명이나 된 거예요. 3,000명이나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나아가서 뭔가를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났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냥 회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늘 모이기를 힘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어 주고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의 있는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의 목회자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자라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아? 내 능력 봐, 내 힘 봐. 하루아침에 우리는 3,000명, 이미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 어쩌면 그것의 현실에 만족하고 자만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그들의 삶 속에 충분하잖아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들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들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 9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르니까 무슨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 더하기 6을 하면 9시, 오전 9시. 6시 더하기 6을 하면 12시 정오. 9시니까 9 더하기 6 하면 오후 3시, 15니까 오후 3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성경은 사실은 한 단어를, 원어 성경에 한 단어를 빼놓았어요. 원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는 그냥 이날, 오늘, 그 당일 하루 그냥 기도하는 시간 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그는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그는 성전을 찾았고 그러던 어느 날 누굴 만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던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들은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우리의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영적인 자만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일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날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의 역사에 그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나타나기를 기대했단 말이죠. 내가 처음 맛봤던 그 역사, 내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그 감격들, 은혜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그는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켰던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모습을 그는 늘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딱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힘,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죠. 기도밖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합니까? 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많은 사역이 있어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내공을 착실하게 쌓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다시금 일으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만한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필요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만 합니다. 필요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야만 한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와서 함께 구걸하고 있었죠. 그는 날마다 성전을 찾았어요. 날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가 성전을 찾았지만 성전 미문 앞에까지밖에 안 갔다는 거죠. 도깨비의 공유식으로 표현하자면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좋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성전에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아마 그거 잘 못 봤나? 공유가 그렇게 시를 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마 그는 날마다 성전에 함께 올라갔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이 당시에 나이가 40이었다 그래요. 40살, 40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성전 앞에 온 거예요? 40년 동안 온 거예요. 4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40년 동안 성전에 갔어요. 40년 동안 성전에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문 앞까지밖에 안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1층까지밖에 안 왔어요. 1층 앞에 와서 그냥 돗자리 하나 피고 앉았다고.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성전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은 당시에 가장 성전에 들어가는 4개의 문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었어요. 금과 은으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행하는 그 자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몫이 제일 좋은 명동 성당 앞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금싸레기 땅에 가장 구걸하기에 적절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진뱅이만 거기 와서 있었을까요? 다른 많은 안진뱅이들,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겠어요. 그들은 다 함께 성전 미문까지밖에 못 왔어요. 성전 미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앞에 나왔지만 그는 40년 동안,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 한 번 못하고 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여기에 이렇게 질병으로 누워있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도 좀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요. 나도 저 성전에 데리고 가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한 번만 데리고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했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익숙해진 이 구걸의 삶,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여전히 사람들에 매여서 사람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동정의 요구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지나치게 익숙한 인생을 지금까지 그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성공을 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넓은 인맥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찾아가고 더 많은 이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투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 문화시설을 즐기기를 원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귀를 더 만족시켜주는 오케스트라를 원하고 뛰어난 솔리스트를 원하는 게 우리의 예배고, 좋은 공연을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회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교회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정치적인 요구를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의 잘못된 구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잖아요.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 놓고 나를 보라, 이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내가 은과 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일까요? 나는 동전 한 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주머니를 뒤지면서.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너의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근원적인 문제는 은과 금이 아니야. 은과 금이 있으면 너가 행복할 것 같아, 너가 나을 것 같아, 너가 회복될 것 같아, 네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니? 은과 금이 있어도 너는 여전히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 은과 금이 있다고 너의 안진뱅이 된 인생이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회복의 문제, 다른 인생, 내가 지금 안진뱅이 된 이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너의 안진뱅이 된 이 인생, 너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무너져 있고 너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에서 너가 회복되려면 지금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주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너의 죄의 문제를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주님 앞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잖아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조카 롯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 양이 갖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져서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헤어질 때가 되어지면 내가 삼촌이고 걔가 조카야. 그러면 누가 땅을 먼저 차지해야 돼요? 삼촌이. 근데 삼촌이 관대했어. 관용이 있었어. 그래서 폼 잡는다고 이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좌로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어디 갈래? 너 어디 차지할래? 이랬더니 조카 롯이 잔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쫙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물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 요단 지역이거든요. 요단 지역. 딱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삼촌 제가 이 땅 가져갈게요. 딱 한 거예요. 요단이 핫플레이스인 거죠. 핫플레이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명동 차지할게요. 삼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고 딱 명동 땅으로 다 가져갔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사막이고 뭐 그냥 별로 물도 없고 좋지 않은 땅이에요.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임하셔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한번 가봐 밟아봐. 너가 밟는 땅을 너한테 다 줄게. 꼭 톨스토이의 소설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오는 그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에요. 당신이 갚고 싶은 땅 한번 걸어. 한번 둘러오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땅을 더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걷고 걷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내가 죽으면 반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히면서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원하고 우리는 겨우 밥 한 끼 똑같이 먹는 거 이 정도밖에 못 먹으면서 우리는 더 거대한 음식을 그냥 싸들고 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럴 때 그는 땅 밟으러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러면서 땅 밟기 막 뛰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뭘 했는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어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죠. 왜 그 넓은 땅, 어쩌면 더 좋은 땅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헤브론 마므레로 갔을까요? 헤브론 마므레로. 헤브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교제하다, 교통하다, 연합하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는 어떤 땅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마므레라는 의미는 강한, 뜨거운, 활발한 이런 의미예요. 그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강한 교제, 강렬한 교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그것을 그는 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이 땅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한 가치라는 걸 그는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구속주를 만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먹겠습니까? 왜 교회가 위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인 이유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사회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다 조사해 봤더니 불교와 천주교가 사회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것 다 합친 것보다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 시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따로 나의 인생 따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야 하는데 그 삶을 복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붙들려 믿음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붙들어 일으키려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을 저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컴패션, 함께 고통하는 것.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절망을 가슴속으로 다 느끼시고 그걸 같이 아파하셨단 말이죠. 아파하셨어요. 이 기적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터치를. 보면 예수님이 만지셔서 일으키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장례 행렬, 아들이 죽어서 그 관 속에 이렇게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관을 딱 붙잡으시잖아요. 손을 대시잖아요. 사실 당시에는 죽은 사람, 문둥병자 이렇게 부정한 걸 접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부정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나가면 그냥 아우 더러워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피했어. 보지도 않았어 잘. 왜냐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됐어요. 격리돼서 저 외곽에 따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따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손을 더럽히는 걸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사회가 나를 비난해도, 이 사회가 나를 지탄해도, 이 사회가 그것을 싫어해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나가셔서 그분은 손을 대시고 그 속에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도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도 손을 대셨단 말이죠. 시몬의 장모를 고칠 때도, 열병을 고칠 때도 주님께서는 손을 잡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시간 뭘 생각했겠어요? 그는 어쩌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어쩌면 그 시간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그를 주목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일어나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가서 오른손을 붙잡잖아요.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사실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병화 형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그것도 힘들었겠죠. 그죠? 우리 주희 형제는 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희 형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을 살았어. 응?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동네 거의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다 함께 오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시선 한번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볼 때 그분에게 따뜻하게 여러분 잘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지나가십니까? 무시하고 지나가지. 그 사람들이 받았을 마음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도 않고, 내가 구걸해도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하철역에 지하철을 탔을 때에도 아저씨가 딱 가방 하나 들고 딱 가방을 내리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물건 하나씩 딱 나눠주려고 그럴 때 다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다 이러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느꼈을 마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안진뱅이라는 것도 너무 쉽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냉대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들, 나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들이 마치 나를 물건처럼 대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어쩌면 그의 삶 속에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찝찝찝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개중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맙다는 이야기는 진짜 고마운 게 아니죠. 나도 네가 저러면, 내가 그러면 너 그거 좋아하겠어, 이런 마음이 왜 그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정말 사람처럼 따뜻하게 나를 만나주고 내게 눈길 한번 주고 나를 대해줬던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인생, 40년의 인생을 살아봤는데 누구도 내게 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그의 다가갔겠습니까? 왜 그의 손을 잡았겠어요? 그의 마음의 그 가슴, 그 차가운 가슴,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가슴, 나도 인간답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납받고 나도 인간답게 한번 누군가의 손이 나의 이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데펴지는 걸 경험하고 싶은 그 손길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했던 대부분의 병자들도 다 그랬어요. 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동전 몇 푼 던져주지만 그것은 그냥 동냥이지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 함께 나누는 나눔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거대한 아픔이고 상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가서 손을 잡아준 거죠. 손을 잡아준 거. 그의 일어남, 이 앉은 뱅에서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 치유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서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이 정서의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 원망과 거대한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터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로 그렇게 함께 다가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작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회복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